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유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은 그날부터 사방팔방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다 깜짝 놀랐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술 취한 것이 아니냐고 조롱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첫 설교를 시작하죠. 유엘 선자를 통해 주셨던 옛 말씀을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건을 통해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이 임하게 되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설교죠.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혼자 일어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11명의 사도들, 새로 뽑힌 마띠아까지 함께 군중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누가 천국에서 높냐,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서로 다투고 높은 자리를 탐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베드로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의 리더십을 인정했고 기꺼이 순복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냥 서 있어도 초라하지 않았고, 베드로의 설교는 혼자의 설교가 아니라 모두의 설교와 모두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교회 역시 그렇게 함께 설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며 사도의 권위로 성령 강림의 의의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3시란 6시간을 더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라면 모든 사람이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바쁘게 나가는 시간이죠. 아침부터 술 마시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침 9시부터 술 취해서 헛소리하며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베드로가 외친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들이 변화된 것은 유엘 선자가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16절,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는 유엘서의 그 후에라는 말을 말세로 바꿔 현재 나타난 현상들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합니다. 성령 강림은 종말의 날, 곧 구원과 심판의 날이 도래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심지어 남종들과 여종들도 예언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의미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마침내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기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움직여가느냐에 따라 그 민족과 세대와 도시와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축복하실 때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부흥은 한 무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장년까지 모든 세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계층의 변화가 일어나고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의 편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면 인간은 그 파도 앞에 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강림은 엄청난 천체 변화, 즉 시대의 격변을 가져올 것입니다. 19절 20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기서 베드로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날 일과 이 두려운 날에도 구원받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말세의 징조와 심판에 대해 말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는 심판의 날이 더 이상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세의 상황에 대해 언급한 후에 무엇을 선포합니까?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의 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에게나 열린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베드로의 선포는 우리가 보기에 그리 세월호 보이지 않지만 인류 역사의 대처라는 이루는 선언입니다. 혈통과 민족과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복음이 역사를 뒤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세상으로 뛰쳐나가 올바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에 불을 붙여 세상을 뒤집어 놓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성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직접 통치하시며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의 불길로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